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은 주로 우상 숭배와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레위기 18장과 19장의 규례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레위기 18장과 19장에서 선포된 율법을 어길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를 바로 20장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0장은 이미 설명된 법을 또 다른 시각에서 재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기 20장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표현 양식의 차이입니다. 레위기 18장과 19장은 너는 뭐뭐하라, 뭐뭐하지 말라라는 표현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절대법, 또 정언법이라고 하는데요. 가 관련된 형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반면에 레위기 20장은 만약에 누가 뭐뭐 했을 경우에 이렇게 처벌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판례법, 즉 조건법의 양식을 따라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레위기 18장과 19장에서 설명한 법이 원칙만을 설명했다면 레위기 20장의 법은 실제 적용에 관한 것을 두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표현 방식의 예를 한번 살펴보면요. 절대법에 대해서는 너는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레위기 18장 8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이제 판례법으로 이렇게 적용해보면 20장 11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바로 레위기 18장과 19장이 그 레위기 20장과의 차이점, 표현의 방식의 차이점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설정법상으로 주어지는 형벌의 종류입니다. 법을 어기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레위기 20장의 조항들은 모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사형에 해당되는 제목들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 18장에서 이미 언급되었지만 그곳에서는 처벌 규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레위기 20장에서는 몰렉을 숭배하는 자의 처벌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처벌 방식으로는 먼저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치는 겁니다.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온 공동체가 범법자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는 것과 아울러 죄를 억제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겁니다. 죄인을 돌로 쳐서 처형할 때는 이스라엘 진 밖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돌로 치는 처형법이 계속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 행위는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위협하는 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직접 그런 자들을 백성 중에서 끊을 거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이상 더 이상 종교의 자유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항이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게 대한 처벌인데요. 저주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칼날로 가볍다, 경멸하다는 의미로 자주 하나님을 대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본문은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를 거의 신성모독 수준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가정 내에서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며
가정의 위계 질서를 깨트리는 아주 심각한 범죄로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성범죄 중에 이웃 아내를 범하는 것, 계모, 며느리, 동성애, 장모, 또 짐승과의 성관계와 무당과 점쟁이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백성 가운데 끊어지는 죄입니다. 끊어지는 벌에 의미하는 바는요, 혹시 사람을 통한 처벌을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 것은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반드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죄 지은 사람을 벌하신다는 겁니다. 끊어진다는 뜻은 자르다는 의미로요, 하나님이 벌에서 당장 죽을 수 있고 원래 수명보다 일찍 죽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내쳐지는 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에서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 자격박탈을 당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내쳐지게 되면 사실상 살아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심리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표에 나와 있는 이런 죄가 바로 백성 가운데 끊어지는 죄입니다. 셋째로, 죄를 담당하거나 후손이 없는 죄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아마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속죄할 길이 없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이 죽는 것은 아주 가혹한 심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문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표에 나와 있는 이 예가 스스로 죄를 담당하거나 후손이 없는 그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죄입니다. 지금까지 선포된 규례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일시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입성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도 지켜야 했습니다. 22절, 너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될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들이 이 율법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땅이 가나안 사람들을 토해낸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각거리는 땅에서 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차별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에게는 레위기 20장에서 소개된 형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형에 해당되는 무거운 죄였다는 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죄와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간음을 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를 아주 중하게 여기셨다면 비록 이 형벌이 우리 삶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좀 더 무거운 마음으로 레위기 20장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 사회를 그렇게 바라봐야 할 거예요. 오늘도 그런 구별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